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하필 목에 기부스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손에 기부스를 하고 왔습니다. 엊그제 사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오늘 못 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팔만 다쳤습니다. 정말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30여 년 전에 대구에서 사역하다가 벌써 대구 떠난 지가 28년째입니다. 오랜 세월 지금 농부로, 농촌체험장 사무장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30여 년 만에 옛날 그 초창기 멤버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여덟 번째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PPT 바로 띄워주세요. 예. 자, 아까는 됐는데 리모컨을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가 얼마나 싱싱했는지 1989년입니다. 89년도에 저 빨간 옷 입은 아가씨가 지금은 완전히 60 다 된 아줌마입니다. 권은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 예. 지금 부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수원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자, 그 옆에 흰 옷 입은 조그마한 아가씨가 지금은 옆에 있는 우리 정명옥 사모님이십니다. 예. 옆에 계시는 이준호 목사님하고 일본에서 그 전부터 같이 살았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 오랜 세월 20년 가까운 지금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이 집회 때문에 일본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저기 화장실 자세로 앉아 있는 만사가 귀찮은 표정의 맨 오른쪽에 김영훈 집사님은 지금 저 베이스 기타 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서울에서 음향 쪽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피아노 앞에 앉은 조상의 아가씨가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남편 목사님도 우리 찬미의 조수로 또 동역자로 사역하시는데 우리 김영재 목사님 저기 계십니다. 네. 저 사진의 제일 왼쪽에 허돈 목사님, 드럼 치시는 분이십니다. 91년도에 같이 멤버들이시고 우리 그 짝지 이현정 사모님, 네. 저게 삐딱하게 혼자 서 있는 그 김영재 목사님 계시죠? 그때부터 삐딱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찬미 월요 찬양 집회 저 장소가 이 서현 빌딩 10층입니다. 여기서 저 찬미 찬양 집회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 1년 동안은 CCC 회관에서 찬미 이름이 아닌 CCC 회관에서 CCC 이름으로 월요정기 찬양 집회가 시작되었다가 찬미 월요정기 찬양 집회는 서현 빌딩 10층에서 그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이현정 사모님도 앞에서, 지금 우리 저 건반 치시는 저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현역 찬미 선교단 멤버십니다. 네. 회전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30년 만에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찍은 사진인데, 이때 우리 이준호 선교사님 네 분께서 자녀 결혼 때문에 들어왔다가 모인 김에 우리의 가진 달란트로 재능으로 하나님 한번 찬양하자 해가지고 지금 어쩌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지금 8번째, 오늘 9번째입니까? 8번째입니까? 8번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1월 6일 기억하시죠? 무슨 축제입니까? 예? 저도 아는데 오이코스 전도축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한번 참여하셔서 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그때 오래전에 작사 작곡했던 곡들을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감정이 위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4살 때인가 5살 때 내 인생에서 엄마가 사라져가지고요 24년 만에 엄마를 만날 때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내 운명과 내 팔자를 이렇게 만든 그 신을 저주하고 정하고 살았습니다. 중학생 때 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라면이라도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에 유학을 왔는데 제가 자취했던 것이 바로 이 서영교에서 신명여고 들어가는 그 골목길, 첫 번째 집이 제가 자취했던 집인데 그 밤 10시가 되면요 그 골목길에 포장마차 아저씨가 학생하고 문을 두드리면 제가 냄비를 들고 얼른 나가요. 그러면 그 포장마차 아저씨가 팔다 남은 어묵 그거 담아 주면 유일한 반찬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가난던 저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요 너무 잘 삐지는 거야. 지금도 뭐 그 비슷해요. 한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요. 너무 쫀쫀하고 너무 소심한 나 자신을 혐오하고 늘 죽음과 자살을 생각했던 중학생 시절에 이제 포항에서 대구로 유학을 왔는데 이두혁이라는 친구가 자기 교회 가자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우리 서영교회 바로 옆에 골목에 있는 남덕교회라는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어요. 야 미친놈아 그 정신병자들 가는 곳에 내가 왜 가냐고 소리쳤는데 놀랍게도 두혁이가 단 한마디로 저를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용도가 예수님을 만나면 네 새 인생이 시작된다. 그랬으면 절대 안 갔지요. 제가 저에게 단 한마디 용도가 우리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대 그러는 거예요. 애들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노래도 잘하고 막 춤도 잘 추고 끝내준다는데 안 가볼 도리가 있나요? 내 몸에 흐르는 피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키가 이렇게 167에 얼굴은 불쌍하게 생겨도 여자 엄청 밝힙니다. 그래가지고 순전히 여학생으로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놨어요. 제가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은 불교 유기 집안의 장손이 되었거든요. 가문에서 쫓겼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불치병이 저를 덮쳤습니다.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까지 올라왔을 때는 9월 중순에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죠? 가문에서 내쫓기고 난치병, 불치병이 와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하고 난다는 보장도 없고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제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경기도에 있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그 어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면 네 문제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산에서 로마서 8장 28절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우리가 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요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착한 일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직분자요 사역자요 목회자인 거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던, 장애를 입고 태어났던, 가난하게 태어났던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 노래가 글쎄요 그 직후에 제가 썼던 노래는 아닙니다만은 그 세월이 조금 지난 이후에 그때 그 부름받은, 그리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서 만든 노래입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모두 고백으로 이 성경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내 인생과 내 팔자를, 운명을 이렇게 만들었던 신을 저주하고 내 자신을 혐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제 삶을 감사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떨던 저를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제게 이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노래를 우리 권은혜 사모님께서 불러주시겠습니다. 방황의 늪을 지나
그 산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10월 3일에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가난한 집안에서 잘 삐지는 유약한 사람으로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불치병, 류마티스 관절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인데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내 운명 안의 팔자를 저주하고 원망했지만은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게 한 것, 내 유약한 남자로 태어난 것, 심지어 나에게 불치병을 주신 것도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 10월 9일 날 하나님께서 제 병을 깨끗이 고치셨어요. 깨끗이 고치셨고, 놀랍게도 이 일을 통해서 제가 포항에 부모님 댁에 내려왔을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대로 수백 년 동안 불교 유교 집안의 장손이 합법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인정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온 집안에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용덕이는 예수 믿는다. 일주일 후에 저를 키우신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저희 누님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홍콩 사는 제 남동생도 재수 씨가 권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놀라운 일을 베푸셨지만은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지금까지 그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왔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거하는 이 노래를 우리 정명호 사모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 옆에 권은혜 사모님이 서현교회 출신인 거 아십니까? 예. 아이,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서현교회, 일만 열면 서현교회. 서현교회 떠난 지가 언젠데 너무 서현교회를 사랑해가지고 여기 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자, 하나님께서 제가 붙잡았던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선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군에 갔다 와서 복학해서 25 나이에 어느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한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읽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4, 3, 2, 1. 그런데 그 받은 달란트만큼 나중에 남겨서 오는 겁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이 그 땅에 묻은 달란트였어요. 제가 땅에 묻어둔 4달란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내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를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그래서 제가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공부는 못하는 게 노트 정리는 제가 1등이었습니다. 글씨 쓰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맨날 붓글씨 쓰고. 예. 음악적인 취미, 그때 이제 기타 코드 한 5개, 6개 알 때입니다. 막 배울 때 음악을 좋아하는 그 취미. 그 다음에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더 적으라는 겁니다. 다 적었는데, 그래서 뭐가 있을까? 문득 깨달음이 왔을 때요, 제가 그럴 리가 하고 소리쳤어요. 그럴 리가. 아니,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 그것도 주인님이 맡기신, 주인이신 하나님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염세주의적임,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예. 여러분, 찌질이도 이런 찌질이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영남대학교 앞에서 그날 새벽에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내 내면에서 첫눈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여갈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X표를 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여백에다가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착함에 동그라미를 막 10번도 더 돌렸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여러분,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와! 여러분, 최홍덕이가 막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겁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A4 용지를 높이 들고 하나님에게 만화 그리는 거 좋아하는 것부터 마지막 치밀한 성격까지 포함해서 하나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만화가든 뭐 필경사든 간판쟁이든 딴따라든. 근데 그 순간 제가 기왕이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손으로 그린 성곽보였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가끔 해왔던 일이지만은 단 한 번도 이걸 사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꿈과 비전은 유명한 설계사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것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놀랍게도 이 작업이 제가 A4 용지에 적었던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쏟아부어 살 수 있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예. 제도 잉크라는 진화 잉크의 천자 펜촉, 5, 60대 분은 천자 펜촉 아시죠? 잉크를 찍어가지고 오선을 자를 대고 다 그어요. 그 음표를 잉크로 펜촉으로 다 그린 다음에 가사를 또 그 펜촉으로 다 손으로 쓰는 겁니다. 다른 분들은 악보를 손으로 그려도 제목을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걸 또 먹으로 입히니까 악보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겁니다.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1987년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3월 달부터
예,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정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 예. 근데 이게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연말쯤 되니까 큰 규모로 커졌고, 연말에 1987년 12월에 우리 찬미 선교단이 결성되면서 이게 이제 서현 빌딩 10층에서 이게 월요정기 찬양 집회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프로젝트도 없고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한 겁니다. 예. 다음 주에 꼭 가져오라 해도 안 가져오고, 가져가지 말라 해도 가져가고, 하여튼 예. 이 꼴통들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이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그게 원본 크기인데, 이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A4 용지에 4곡을 한 친구들에서 얇은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게 찬미예수의 시작입니다. 160곡짜리 200에 나왔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찬미예수 200입니다. 200, 300이 나오고 대구 경북 지역에 퍼지기 시작했고, 400이 나왔을 때는 전 한국교회, 찬미예수 1000이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못해가지고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에, 저 표지가 저희 부부입니다. 표지가 앞쪽이 자신 있었으면 앞쪽으로 봤겠지. 여러분, 참여해서 1,500원 단일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보가 나갔습니다. 하여튼 놀라지도 않아. 아니야. 아니, 박수 치라는 게 아니고, 아니, 이 심성이 정상이라면 100만 보 그러면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정신 차리시고, 참여해서 1,500원 최소 100만 보가 나갔습니다. 그렇지. 정신 차리시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있죠, 한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책을 하나 냈는데 100만 부가 나갔다. 그러니까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봤어요. 오랜 세월 전에. 그 이후로 헤아려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이거 하나만 해도 놀란 기적의 인생인데, 그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낮은 해처럼 맑은 달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노래를 주셨는데 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널리 불려진 곡이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인데, 이 노래가 아무리 유명해져도 찬송가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찬송가 편찬 음악 전문가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가 음악 수준 미달. 찬송에 넣으려니까 수준이 너무 떨어져. 예. 작곡의 이론을 완전히 무시한. 예. 너무 길어. 그래서 은혜 받아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러면 막 전부 시계 보고 시험 드는 곡입니다. 근데 이 수준 미달의 노래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기 시작하셨어요. 10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애창하는 복음성가 1위였어요. 예. 10곡 중에 2곡이 제가 만든 노래들이었고, 자, 이것만 해도 감당이 안 되는데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1회 때부터 제가 글도 쓰고 글씨도 직접 써가지고 문서 선교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월간지를 나중에 매월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예. 제가요, 떴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대구 촌구석에 있어요. 대구 촌이라 그러면 안 되나? 대구 지방이죠. 예. 그런데 서울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너무 힘드시면 앉으셔도 됩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저번에 너무 세워놨더니 조금 앉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예. 저번에 욕 먹어가지고 오늘은 꼭 의자를 준비해달라고 얼마나 그러는지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예. 제가 떴다는 거를요, 서울에서 어떤 2박 3일 프로그램에 초청이 와가지고 올라갔더니 TV에서 보던 유명한 탤런트들, 예, 막 강남의 유명한 톱 디자이너들, 이런 분들이요, 저를 끌어안고는 막 너무 보고 싶었다면서. 왜냐하면 그 모임에서 나전에처럼 조금 전에 첫 번째 곡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울고, 마지막 곡이 가서 제자 삼으라 파송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작곡자가 누구냐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세상에 대구에서 있는 새파란 총각이라는 거예요. 저를 불러서 올라갔는데 아니 전철을 어떻게 표는 끊었는데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가지고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이 촌놈이. 예. 와, 갔더니 막 TV에서 보던 탤런트 막 이런 분들이 저를 끌어안고는 영광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바짝 쫄아가지고요, 속으로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야, 인간이요,
막 너도 나도 막 영광을 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막 어깨 힘이 팍 들어가고 목에 막 기부스가 이제 자동으로 됐어요. 와, 내가 떴구나. 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2박 3일 동안 보낼 이 촌뜨기 시골에서 오신 분들이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막 그래가지고 저를 막 열심히 피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낮에 내처럼 밤에 너처럼 아냐고 했더니 막 지금 자기 교회에서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작사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신앙생활 30년 이상 한 50대 중년이 써야 되는 곡이지 네 같은 게 썼냐. 그래서 막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 그러라는 노래를 아냐고 물었더니 안다는 거. 지금 금요 철학이 되었다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작사 작곡가입니다. 안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이틀째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그리고 첫날 시험에 던겨요. 맨날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제가 목요 찬양 인도자인데 우리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집회하고 강의하고, 제가 CCC에서 5년 동안 훈련받은 예수 전문가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틀째 도망가야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테이블 리더에게 안경을 숙소에 두고 와가지고 가지러 가겠다고 승낙을 얻고는 도망을 나왔습니다. 숙소가요, 화장실이 딸린 침대가 있는 숙소였는데 제가 숙소 문을 열다가요 하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문을 열었는데 그때 누가 올 줄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쓰고 나갔던 그 양변기 앞에 어떤 머리 허연 노인이, 실제로 머리 허연 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면서 고무장갑을 끼고 그 변기를 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얼마나 놀랐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서울의 큰 대학교 학장이셨어요. 박사님이자 장로님이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근데요, 제가 하고 비명을 질렀던 거는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그분이 놀라가지고 나가셨는데, 안경 가지러 간 제가 1시간이 넘도록 안 돌아오니까 스태프들이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1시간 뒤에 숙소 침상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옆구리만 찔러도 예수 달달달달 사형이 달달 외워가지고 캠퍼스에서 하루에 10명에게 전도했던 예수 전문가였습니다. 목요 찬양 인도자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태도가 뭔지를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았지, 그날 그 본 광경이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날 제 눈앞에 스쳐 지나간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에 보면 attitude라고 합니다. 태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태도냐,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다. 하나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대접받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아무 말 못하는, 말 안 하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것도 비참한 건데 최하급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낮추셔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을 따라간 삶이 뭔가를 그 박사님, 그 장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뼈에 새겼습니다. 장로, 어른, 학장, 이런 권위, 간판, 직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런 섬김과 자격 받을 자격도 없는 그 인간, 잘난 인간, 지가 잘난 척하고 대단한 인간인 것처럼 뻐기고, 그걸 몰라준다고 속이 상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 인간이 썼던 병기를 내가 낮은 자리까지 가서 기꺼이 씻어줄 수 있는 것, 그 삶의 태도를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그날 뼈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선 중에 최고의 선이 2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목표가 우리의 성품,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유명해지는 것 아니고, 최영대기처럼 대중 선곡이 널리 불려지는 것 아니고, 악보집이 수십만 부 나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격과 성품의 변화라는 거라. 예. 모든 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거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런데요, 벌써 이게 25살 썼는데 제가 지금 62입니다. 예, 62. 지금쯤이면 상당히 거룩하고 경건해져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오면 안 될 분들이 와 계셔요. 우리 같이 동력하는 스태프들이 제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운전을 못한다고 따라왔는데요, 저분들이 저 뒤에서 웃고 계십니다. 저분들이 저희 실체를 알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재 목사님이 저에게 뼈에 사무치는 말씀하셨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는 경건, 거룩하고 좀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운 최간사였는데, 이게 한 8번쯤 같이 사역하고 보니까 고상한 표현을 했어요. 너무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저를 따듬어 주지 않으시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 인생에 여러 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저를 놀라게 따듬으셨고, 지금은요, 옛날에 삐지면 평생 갔는데 지금은 한 3년밖에 안 갑니다. 자, 우리 이 노래 낮의 내처럼 밤의 날처럼, 마지막은 이겁니다. 예수여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안 해도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이 노래 우리 기도로 우리 정명호 사모님.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몸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2절은 다 같이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날 예. 그날 이후로 제가 공동체에서 점심 설거지를 제가 자청을 했습니다. 예. 그게 쇼처럼 보여져도 내가 점심 설거지 내가 하겠다고. 예. 지금도 점심 설거지 가끔 합니다. 예. 항상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려고 발버둥은 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 딴하는 와 멋있게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스태프들이 출근하기 전에 사무실 휴지도 내가 싹 비우고 화장실 청소도 싹 하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스태프들이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아 간사님 제발! 간사님 그럼 우리가 뭐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절제를 좀 해야 되는구나. 그렇지만 언제나 기꺼이 그런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우리 월요정기 찬양 집회 창당 공연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우리 베이스 기타 치는 김용훈 형제님이고, 그 가운데 있는 조금 키 작은 예쁜 과거 시제입니다. 예뻤던 저분이 우리 권은혜 사모님입니다. 저 오른쪽에 두 번째 고기 삐딱, 벌써 고기가 삐딱하잖아요, 그지요? 김진석이라 놈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멤버들이 각 교회 음악 선교단 리더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이야.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이 여기 또 뭐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언쟁이 벌어졌는지, 되게 잘난 체 했는지 어쨌든 언쟁이 벌어졌어요. 헤어졌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여기 반월 땅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 골목길에 1층에 숙소 겸 사무실이었는데 저녁 7시부터요 성령께서 제 옆구리를 막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네가 빨리 전화해라. 네가 빨리 손을 내밀어라. 그 제가 내가 왜요? 그래서 내가 왜? 택도 없는 소리.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런데요, 이 최가 고집은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혹시 최 씨 계십니까? 예. 저는 최 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 씨와 같이 사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버리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겼어요. 밤 10시까지 택도 없는 소리. 화해를 하면 그놈이 와서 해야지. 그런데요, 밤 10시에 셔터 올리는 소리가 드르륵 나는 겁니다. 진짜 누가 저벅저벅 걸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었더니 그 김진석이가 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이 자식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인간성은 됐다. 알았다고 돌려보냈는데요, 제가 돌아서서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하늘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 부끄러움이 저를 팍 덮쳤습니다. 성령께서 막 내 내면에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네가 왜 먼저 손 못 내미느냐? 이유가 뭐냐? 기어이 네가 이겨야 되느냐? 네가 내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나를 따라오는 내 발걸음을, 내 발자취를 따라오겠다고 따라 나선 내 제자냐? 예수의 사람이냐? 너의 기회 이기려는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 그 포기하지 못하는 욕심, 자존심 지키려는 욕심은 도대체 왜 못 버리느냐?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의 성도들끼리 세상 같은 교회 안에서 이권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옳고 그런 거 문제로 막 갈등이 생겨가지고 다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때도 뭐 그랬나 봐요.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가지고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다퉈보자. 이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법정에 서로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판결도 아직 안 났어요. 우리 천주교, 캐톨릭 성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훨씬 실감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판결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더 나은 인생이라고 뭐 얼마나 무섭게 저를 책망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도 알 만큼 알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좋다. 억울하다 치자. 억울하다 치자. 베드로서의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종들아, 그 당시 인격도 인권도 없던 종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이 밥 먹듯이 하는 그들에게, 종들아,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그리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 네가 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는 것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거짓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복수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너도 이 발자취를 따라오느라. 네가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억울하다 치더라도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네가 성도냐?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 수치다. 기회 이기려는 욕심, 손해볼 수 없다는 욕심, 포기하지 못하는 자존심, 권위, 대접받고 싶은 그 욕심 자체가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너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다. 네가 나이가 제일 많다고 참의 대표라고 자처했느냐? 네가 명색이 리더냐? 그렇다면 그게 너의 수치다. 우리가 높아지는 권위, 교회의 직분에 올라갈수록, 직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밤 12시에 이 노래가 쏟아졌고, 그날 밤 12시에 제가 노트에 막 받아 적었던 악보 원본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이 노래는 밑도 끝도 없는 노래입니다. 뒤에 가보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그 광경에서 12시 이 노래가 쏟아졌고 4시까지 부르면서 이 노래를 통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노래는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학교한 나의 주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가버린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까무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억지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아멘. 네. 딱 30년 후에 30주년 때 그 김진석이와 만났습니다. 이제 놈이라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김진석 목사님입니다. 우리 대구에서 목회하려고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수치를 안겨준 나쁜 여러분, 자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꿈 깨세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기하고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데는 서리 집사가 먼저 목사님께 다가와가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순종하려는 쪽이, 최홍덕이, 목욕창 인도자였던 최홍덕이는 거부했어요. 그러나 저 밑에 동생인 김진석이는 순종했잖아요. 그죠? 예. 참 큰 숙제입니다.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이 노래를 만든 저도 아직까지 이 내 평생에 세 사람하고는 아직까지 연락을 못 주고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빨리 연락해라, 만나라 하는데도 그게 참 어렵네요. 어렵네요. 예.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은 쓰임을 받고 또 큰 은총을 받았지만은 또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특히 저에게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5살 위에 누님이 계십니다. 누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누님과 제가 중학생 때 같이 살았거든요. 둘이서. 내게는 엄마야, 내 보호자요. 그런데 20살짜리가 20살짜리가 같은 교회 저 멀대같이 키 크고 잘생긴 남자하고 사랑에 빠진 겁니다. 아니, 사랑에 빠지지 왜 결혼을 왜 하냐고. 21살에. 그래가지고 우리 저 나쁜 저 사람이 우리 누나를 빼앗아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애 셋을 데리고 어렵게 사는데 우리 매형이 3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영남대학교. 누님이 얼마나 누님 댁이 가난했는지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준 것이 전부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이 반야월에 왔습니다. 반야월에 와가지고 조그마한 만화가게 하나를 얻어가지고 사는데 이게 수입이 안 되잖아요. 코 묻은 애들의 돈 이게. 그때 포항에 계신 부모님들도 도움을 외면했어요. 먹고 살 길이 막연했습니다. 막 발버둥을 치는데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래서 제가요 에이 하고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어떤 성경 구절이 생각났어요. 어떤 성경 구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아마 절대로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막 성경을 그날 새벽에 뒤져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읽는 순간 환상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막에 리어카의 짐을 가득 싣고 제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었어. 우리 남매에게 주어진. 그걸 막 끌고 올라가는데 놀랍게도 그 뒤에 저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리어카를 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환상과 더불어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이 노래가 쏟아졌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주는 그 그림입니다. 2절은 평안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도움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리어카를 끌고 너무 가볍게 달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 술의 뒤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환상이었습니다. 3절을 받아 적을 때는 제가 막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때때로 뒤돌아보면 저 때때로가 언제냐? 바로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작은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릴 수 있냐고 소리치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그분의 원수 노릇하던 그때에도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뒤돌아보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도 난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너희 남매의 이 길을, 저 어린 어린 것들의 세 사람의 그 아이들과 함께 이 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때 나의 등 뒤에서는 노래가 그때 나왔고, 제가 목요 찬양 인도자로 있기 전에 이미 낮은 해처럼 이런 곡들이 널리 불려지고 참 예수가 수십만 부 나가고, 이 선교단 우리 이 동역자들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한창 집회하고, 저 삼덕교회에서 목요 찬양 인도자로 5년째,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 최고로 잘 나갈 때 옥천의 어느 교회 성가대 세미나를 하고 돌아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대전에는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 이제 물혹이 생긴 겁니다. 너무 혹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성대 수술을 제일 잘한다는 강남의 어느 병원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야, 내가 이 수술을 꼭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저는요 급하면 제가 제 몸에 안수기도 합니다. 급한데 어떡해요? 여러 번 체험이 있으니까 그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의사께서 목구멍을 들여다보고는 야, 이거 어디 가냐? 어제까지 있던 물혹이 사라지고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놀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더 놀란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대가 너무 깨끗해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기적이었어요. 아니 6개월이 되어도 목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남부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이재범 간사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고는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어요. 한의사가 이거는 피로가 누적되어서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푹 쉬면 낫는다 해가지고 저게 거기 폐교 교실 4칸짜리 폐교가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 2,500을 해가 빌려가지고 저 1층을 탁 수리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6개월, 1년 반,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갑자기 찬양사역자, 음악사역자를 벙어리로 만들어서 산속에 처박아 놓으신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월간지가 13만 모 나올 때니까 13만 명의 독자가 저를 위해서 응원하고 기도하고, 저도 막 철석 같은 믿음으로, 어떤 부산의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그때 휘바람으로 예 아니요 밖에 못할 때인데 막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찬양 사역자 최영덕 간사 목소리를 이렇게 앗아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보고 왜? 그분도 막 분노에 차가지고요. 그때 잠시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을 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덕아, 네가 한때 잘 나갔느냐? 오, 그래? 한때 잘 나갔느냐? 대단했느냐? 사람들이 막 너보고 뭐 대단하다고 그랬냐?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면 여러분이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박수받고 환호받고 대단한 업적이라고 막 네가 어깨 힘줄 때, 돈 많이 벌 때, 사업 잘 될 때, 유명해졌을 때 점점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요. 그러면서 나는 너와 함께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 말 못하는 이 아픔을 내가 다 이해한다. 두고 봐라.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죠? 또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더불어,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그때 만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기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노래가 저의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벙어리가 안 됐으면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이 참여에서 1,500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에서 수많은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스타일의 노래들이 막 물밀듯이 번역돼서 나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악보가 너무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런 프로젝트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참여해서 500이 나오는데 1000 언제 나오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5년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1년에 100곡, 150곡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 바쁜 사람이. 그런데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참여해서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쓰임을 받았고, 1년 뒤에 1500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새로 그렸어요. 옛날에 그린 악보가 서체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최영덕 인생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후두암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고, 참미에서는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막 떼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날았다. 어느 저 8달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소식을 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뛰어가가지고 덤벼들어서 입을 찢을 뻔했어요. 아니, 농담입니다. 여러분, 참미수하고 떼돈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인생의 저주처럼 재앙처럼 보여졌지만은 그 뒤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시작.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지금 안 보여. 그러나 천사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일어나 그러라. 예.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 신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 회복시켜달라는 기도 중단.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예. 그때 대구를 떠나가지고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대청호 호반에 작은 시골 마을에 26년 전에 들어가서 벙어리로 6년간을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잊혀진 사람이 되어서 그 이후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사 지으면서 한 10년 세월은 또 농촌 체험장 사무장으로 살면서, 그러나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누군가 저보고 최 간사님 행복하십니까? 묻길래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져서 천국으로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 건데,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인생을 불러서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주셨으니 더 바랄 거 없습니다. 이 노래를 여러분, 이게요, 제가 최신곡입니다. 최신곡을 우리 대구에 사시는 이현정 사모님께서 이제 데뷔로 불러주시는데, 이 최신곡이 몇 년도 곡이냐? 1998년도 곡입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 곡을 안 주셔요. 막 그것도 만족합니다. 야야, 네 은혜가 이제 족하다. 더 뭘 바라냐, 그죠? 예. 이 노래, 이 고백을 우리 이현정 사모님 고백으로 노래로 듣겠습니다. 예.
아멘. 예. 우리 땅이라는 노래 얽힌 사연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대구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 제가 대구지부 학생 대표 총순장이었는데 그때 1학년짜리 김대진이라는 굿라이프 음악 선교단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안경 쓴 김대진이가 친구들과 함께 부산 태종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사진 찍어준다고 다른 애들 좋은 사진 찍어준다고 바위 위에 섰다가 파도가 덮쳐가지고요 결국은 실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건져가지고 장례를 치를 때 제가 우리 땅이라는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오랜 세월이 지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사랑스러운 딸을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뇌종양이라는 아픔을 주셨습니다. 저 머릿속에 가장 깊은 곳에 꼬부라져서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어서 시력에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돌아오는데 눈물이 너무 흘러가지고 운전을 못할 지경인데 운전대를 붙잡고 제가 속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하는 게 들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아픔, 어떤 목적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주인께서 이제 데리고 갈란다 내놔라 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 근데요 알겠는데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올라가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고, 이건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여는 게 아니라 의식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방사선을 쪼여가지고 저 눈에 안 보이는 종양을 태우는 수술인데 그건 암세포가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종양이 조금도 자라지 않고 그 수술하고 바로 나와가지고 찍은 사진입니다. 무럭무럭 아주 건강하게 시력에도 아무 문제 없게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우리 딸아이 제일 이쁠 때 우리 딸아이 제일 이쁠 때 16살 3월 20일경에 이놈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이유를 말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1박 2일 TV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인천에서 큰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향해서 밤에 출발하는 겁니다. 배에서 하룻밤 자면서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 다음날 동이 틀 때 제주항에 입항하는 여행을 너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매님 정신 차리세요. 방학 때 갑시다. 이럴 아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날라리 아빠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래? 짐 싸! 그 다음날 바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로 인천에서 바로 제주, 지금 유치거지 만반한 3월 맞죠? 행복한 꽃마차도 타고. 근데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여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6년 만에 재발이 되었고 2달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훌쩍 데려가셨어요. 훌쩍. 여러분, 우리 딸아이 데려가신 그날 이제 장례식 하는 날, 여러분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살다가 버리고 간 빈 껍데기 빈 집인 거를 이걸 끌어안고는 뭐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뭐 우리가 끄끄리고 울지만은 사실 그것도 좀 웃겨요. 주인공은 없는데 뭐 가고 없는데 흙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 남았을 때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로. 지난 16년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수많은 은총들, 하나님 부어주셨던 수많은 행복, 우리는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철이 들었고 어른이 되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또 완벽주의자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라지거나 빼앗기면 죽습니다. 못 삽니다. 그러나
사랑스러운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자식이 우리 소유 아니잖아요. 심지어 재물도, 우리의 생명조차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거짓, 헛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면서,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 김대진이, 최로와 그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대진이, 로아도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지금 우리 딸아이가 93년생이니까 지금 한 30 좀 됐겠네요. 친구들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살고 있습니다. 딸아이와 다시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꼭 만날 겁니다. 일본에 간 20년 전에 간 이분들을 다시 만날 줄 꿈엔들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도 어디선가 꼭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땅의 이 노래를 우리 정명훈 사모님, 김대진이 친구였어요. 같은 하이CCC 명옥 자매가. 오늘은 울면 안 됩니다. 자꾸 목이 메어가지고 울어가지고. 왜 울긴 왜 울어? 울지 않고 우리 다른 분들은 앉으십시다. 우리 정명욱 사모님 박수로. 천국이 없다
앉아 계십시오.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 육체적인 질병이 제일 큰 힘든 시련이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삐지는 사람이니까. 한 번 삐지면 너무 오래 가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니까, 원한이 깊은 사람이니까, 상처를 너무 쉽게 받으니까.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특히 그들은 저를 악하게 대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실제로 저에게 또 만만하니까 저에게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를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언제나 선한 일을 하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반드시가 아니고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시는지, 야야 가능한 최선을 다해, 저 빨간 밑줄 쫙 그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직접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은 없으면 좋겠는데, 저를 막 말로 다 고통을 준 왼수가 낫 빌리러 왔을 때 안 빌려줬습니다.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우리를 악용해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을 준 큰 손해를 끼친 그 인간이, 지금 그 인간이 몰든 차가 빠졌어. 조금만 누가 밀어주거나 줄로 당겨주면 빠져나올 그 구덩이에 헤매고 있을 때 제가 달려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안 갔습니다. 네. 꼴도 보기 싫은데. 야, 난 이 말씀 성경 없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저는 옛날에 철이 없을 때 일본에서 재난이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막 무너지고 하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그곳에 선교사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요 막 늘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그 일본의 백성들, 그 민족을 이들은 사랑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데,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막 축구에서 일본을 이기면 막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막 스트레스가 막 풀리고 막 그래요. 너무 쫀쫀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 근데 네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 원수를 맡겼단 말이에요. 우리의 많은 아픔을 준 사람을 하나님이 징벌 하실 때 통쾌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분노를 그에게서 돌이키실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거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도리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서 가가지고 폐교를 얻어가지고 공동체를 13년간을 했는데, 나중에 20억을 마을에서 국가사업비를 따내와가지고 농촌 체험장 시설을 해가지고요, 다시 거기를 이제 저희가 운영하고 하게 되었는데, 그 옆에 가까이 사는 돌집 아저씨가 계속 해코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소송 걸어가지고 온 주민들을 괴롭히고, 거기서 청주까지 법원을 오가게 만들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셨어요. 근데 거기가 오른쪽에 빨간 점이 그 체험장이고, 저 노란 쪽에, 산 속에 노란 점이 제가 지금
개인 작업실을 16년째 쓰고 있는 산적이 집인데 그 사이가 그 집 아저씨 집인 겁니다. 매일 거기를 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팬티 바람으로 서가지고 야 최간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막 때로는 막 입에 욕도 하시고 저주도 퍼부시고 지나갈 때마다 제 속에서 막 천불이 나는 겁니다. 제 성질이 더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막 부들부들 막 천만 원이면 애 이름입니까? 근데 그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고 결국은 캠핑장 문 닫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하라. 내가 그랬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는 안 할게요. 저 인간 알코올 지금 중독인데 빨리 간암 걸리라고는 안 할 테니까 제발 복을 빌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요.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1년 넘게 계속 갈등하면서 오갔는데 어느 날 극동방송 주일 아침에 그때 교회가 이제 오후 집회 때문에 할 수 없이 방송을 듣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11시 설교가 최세영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축복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그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낯선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 하늘의 복, 하늘의 평강, 샬롬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의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리지 못할 만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와우! 내가 그 아저씨를 위해서 막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면 막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 그런 마음은 없지만은 그러면 내가 빈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막 많이 빌수록 내가 복이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그날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과도하게 복을 빌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과도하게. 그분 너무 건강해요 지금. 그 알코올 중독자가 막 너무 건강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누명을 쓰더라도 이 중에 와 계시는 어떤 분은 같은 교회 집사님, 너무 신실하게 믿었던 집사님 보증 섰다가요 오랜 세월 월급 절반 차압되고 오랜 세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한 20년 지나가지고 장로님 그분 원망 안 됩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간사님 내 속에서 그분에 대한 원망 사르신 지 오래됐대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넘게 그분 빛을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저희 어부동 갈릴리 마을 공동체는 우리 스태프들이 3명이 있는데 전부 3명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패를 하고 망해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막 행복이 겨워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시련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와 실수조차도 선을 이루신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여러분 가운데 이혼한 분 계십니까? 이혼, 사별, 암 선고받은 거, 직장에서 잘린 거, 승진이 누락된 거, 대학 입시 실패한 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차인 것,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관로 닫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때는 이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혹은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권현애 사모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청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르기를. 이럴 땐 우리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앞비친 것 전혀 없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우리 목청껏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비친 것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살아온 연륜만큼 은혜가 크고 넘쳤습니다. 이후로 우리 남은 생애 전체가 이 복으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은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육체적인 질고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고침을 주시옵소서. 고침이 아니라면 또 다른 더 강력한 평강을 주시옵소서.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 다시 이 땅에서 못 만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